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양식이란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양식을 잡수시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10월 안으로 10월 중순쯤 되면 그 황금의 날을 정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모으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뜻을 모으는 그런 중대한 일이 이 황금의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의 날은 쉽게 표현하면 사람 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황금의 날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이 지역과 대구 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의 날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황금의 날과 연관지어서 오늘 주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배운 것도 아시고,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것도 아시고, 또 그렇다고 말 잘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말 잘하고 잘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하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그 미력한 부분이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일을 우리 좀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소홀히 생각하고 여기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전도해 오는 것을 보시고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이 전도가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셨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성경을 아시지만,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해온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부지시키고 지속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굶어 죽습니다. 양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불러 하시는 그 양식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아주 인생 문제를 복잡하게 사는 수가성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는 그 목마름 때문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러 왔다고 말합니다. 물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여인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이 여인에게 소개할 때 나는 생수라 그랬어요.
물 길러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수가 되어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혹한 거예요. 매일매일 물 길러러 와도 그 물을 마시면 또 갈증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귀가 번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최고로 알았던,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알았던 남편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생수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이 여인은 거기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 여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변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이거 아니면 내가 목말라 죽는다라고 의지하고 있던 게 물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서 물동이 팽개쳐버리고, 물동이 던져버리고 곧바로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목마름 때문에 그저 물동이이고 야곱의 운물을 찾아 물 길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물동이 그거 아니면 목말라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걸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웃, 자기가 아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전도해온 많은 사람들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양식은 과연 무엇인가? 제자들은 지금도 이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양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저 배고플 때 먹는 빵과 떡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도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아멘. 믿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성경적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신령한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빵밖에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소유한 양식,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이 뭐라고, 그 양식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한다? 뜻을 행하는 것이 뜻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불러 하는 양식은 제자들이 사온 빵이나 떡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온전히 그걸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배불러 하시는 만족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소외되고 버려진 수가성 여인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5이라 그랬잖아요. 참 행복하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복잡한 삶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갈증하는, 세상의 것 붙들고도 만족이 없이 방황하는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영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가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체면, 원래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그를 가까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돌맞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접었습니다. 다 접고 그 여인을 접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를 찾으신 주님,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 붙들고 위로받고 저것 붙들고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했던 그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지쳐있는 우리들, 수가성 여인이 5 남편 가지고 만족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던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생수 대신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눈앞에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유대인 청년의 한 사람으로, 유대의 젊은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꾸 가까이 다가갑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계속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조금씩 이제 눈이 열려져요. 아니야. 그러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유대 한 청년으로 보이다가 이제는 예수님 말씀 자꾸 들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여인에게 계속하여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 오실 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면서 여인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려 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계시, 계자는 열 계자, 열어서 보게 한다. 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같이 갈증으로 방황하는 여인같이 정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생수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 만난 여인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물동이로 야곱의 우물로 하루하루 살아왔던 여자가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물동이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 없으면 목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전부라고 했던, 자기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5 남편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건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이라면 되겠다, 이것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팔자가 필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하는 게 뭐 없습니까? 그게 바로 남편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루하루 갈증을 모면하기 위해서 물동이에 얽매여 사는 이거 아니구나. 하루하루 물동이에 그 야곱의 우물에 목매달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남편이 5이 있지만 하나도 내 삶에 행복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 자신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그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자기가 부둥켜 안고 있던 그 5 남편 내려놓고 이고 다니던 그 물동이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모든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가 되는 줄 믿게 됐습니다. 그는 구원의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행복의 근원이, 행복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 해볼 거 다 해본 여자입니다. 5 남편 가졌다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면서 오늘 여인의 갈증 문제가 해소되고 자기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려고 우물가로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찾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 내려놓읍시다. 오늘 세상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혜택을 잊고 살지만 우리 인생은 더 우리 무게가 사는 삶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5 남편 내려놓고 물동이 내려놓듯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소외되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사는 사회 뭐 혹시 있을는지 모르죠. 5 남편.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던 여인이 이것저것 다 끄집고 와서 내게 맞추어서 내 하나 잘 되려고, 내 하나 행복하려고 생각하던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로 뛰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참 보잘것없고 소외된 수가성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찾으시고 만나신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인을 하나를 고치시고 그 여인 하나를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뿐 아니라 그 변화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지역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마른 병들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포기하지 않음같이 내 안에 품은 잉태된 영혼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오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식으로 영적 배부름과 만족이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황금교회, 그리고 이번 황금의 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